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 새벽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십니다. 아멘. 이번 주는 우리가 고난주간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골고다 언덕 위에 세 개의 십자가가 놓여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 가운데에, 그리고 양 옆에 두 행악자가 서 있게 됩니다. 골고다 언덕 위에 이 세 개의 십자가가 놓여지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요,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섭리와 그러한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당시의 시기는요, 6월절이었습니다. 그 나라의 가장 큰 절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거리에는 수많은 인파들이 몰려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많은 인파들이 사람들, 예수님의 그 십자가형을 구경하러 몰려들었습니다. 골고다 언덕 위에 세워진 세 개의 십자가,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한 행악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좌편에 있든 우편에 있든 잘 모르겠지만 한 행악자가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렇게 예수님한테 말을 합니다. 적어도 이 행악자는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는 있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그럴 만한 능력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는 모양입니다. 하지만 그의 눈앞에 있는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그의 기대를 완전히 저버리는, 그저 고통에 힘겨워하는 그냥 평범한 자기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조롱합니다. 예수님을 그저 실패한 구원자로 인식하고 너 자신도 구원 못하면서 네가 어떻게 메시아라고 말을 할 수 있냐,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이 강도는 누가 닮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끝까지 자기 고집대로 살다가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는 세상 사람들과 너무 똑같습니다. 그들의 입술과 너무 비슷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다 알아요.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것도 압니다.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을 알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들의 아픔을 위해서,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을 심지어 그들도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그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알기는 아는데 믿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실존의 인물로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다라는 것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의 죽음을 박차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기적의 사건은 믿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는 이 흉악범과 너무나도 비슷한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쪽에 그 다른 한편에 있는 강도는 어떠합니까? 오늘 본문 4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 다른 편의 강도는요, 반대편에 욕하는 죄수를 지금 꾸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지금 이 고백은요, 참으로 놀라운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이 강도는 예수님의 무엇을 보고 믿음이 생긴 것일까요? 이제는 어떠한 사람이었을까요? 왜 예수님한테 이러한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을 두둔하고 있는 것일까요?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아니면 로마 군대에 잡히기 전에 이 사람은 예수님을 알았던 자였을까요?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제자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요,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을 살펴보면요, 처음에는 이 양쪽의 두 강도 모두 예수님을 욕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던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외에서 그렇게 많은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알기로는 딱 7마디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의 짧은 7마디 유언 가운데에는 그것이 이 세상에 속한 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 같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셔도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외치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이 강도는 변화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의 진의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물론 성령님께서 강권하셔서 그 마음을 흔들었을 줄 압니다. 그리고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십자가 위에서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다고 할 수 있는 그 순간 가운데에서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중에는 메시아로 고백하고 그의 죄를 회개하고 그의 영혼을 예수님께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강도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모든 인류의 대표자인 것을 지금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 강도를 향해서 십자가에 달렸다가 그 인생의 마지막에 겨우겨우 턱걸이로 구원 얻은 부끄러운 구원을 얻은 자라고 부릅니다. 글쎄요, 그렇게 부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구원에 있어서는요, 부끄러운 구원, 의로운 구원, 그런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만약에 구원을 얻는 데에 있어서 우리들의 의를 드러내고 우리의 행한 일이 빛이 난다면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구원 얻은 자들을 저주하실 것입니다. 진노하실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 데에 있어서는요, 밝게 빛나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의 의가 나타나는 것도 아니요, 우리들의 선함이 나타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성경은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십자가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서로 다른 기준을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요, 멸망받을 자와 구원받을 자가 갈라지는 장소입니다. 십자가를 기준으로 구원자와 멸망자가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분리의 장소입니다. 십자가를 중심으로 영과 육이 나누어집니다. 하늘과 땅이 나누어집니다. 죄와 구원이 나누어집니다. 의와 율법이 옛사람과 새사람이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목자가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우리 인류를 오른편과 왼편으로 나누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있는 지금 이 강도들처럼 구원 얻을 자와 영원한 멸망을 받을 자들을 구별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기억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 그것을 믿고 그대로 살았느냐, 아니면 그것을 믿지 않고 지 멋대로 살았느냐, 거기에만 참된 구원의 갈림길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거 하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천국은요, 학벌로 갈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은요, 선행으로 갈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이 세상의 명예와 권력, 이 세상의 어떤 높은 지식 따위로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갈라지는 곳입니다. 영생을 얻는 거, 천국에 들어가는 거, 그 거룩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들어가는 방법이 중요하다는 것, 우리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요, 사람들을 판단하고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그 각자의 기준에 세워서 사람들을 구별합니다. 그게 어떻게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으니까요.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 이 사람 내가 피해야 될 사람, 이 사람은 친해두면 좋은 사람, 이 사람은 내가 친구하고 싶은 사람, 이 사람은 나한테 득이 될 만한 사람, 이 사람은 나한테 해가 끼칠 만한 사람. 우리는 사람을 봐요. 이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그 됨됨이를 본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외모로 취한다라는 것은 뭐 겉모습만 본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람을 보고 평가하고 기준을 삼는다는 거예요. 그 외모, 그 겉의 것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들의 외모를 취하지 않으시고 그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 구원을 구하던 그 우편에 있었던 강도, 그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훌륭한 사람이었을까요?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었을까요? 돈이 많은 자였습니까? 학벌이 훌륭한 자였습니까? 어디 무엇 하나 사람들의 마음에 합한 구석이 있느냐 말입니다. 오죽 사람들에게 죄를 많이 지었으면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요, 그는 거룩한 천국에 들어가기에 충분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부분이 하나님의 기준에 적합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첫 번째로는요,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40절 말씀에 강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그는 자신의 육신의 생명의 끝날 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될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가 만유의 주관자이시며 멸망날의 심판자이신 그 하나님을 어찌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신앙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마음 가운데에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강도는요, 그가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41절 말씀해 보니까요,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요, 그 자신이 형벌을 받아 마땅한 자임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신의 더러움을 발견하고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가 지금 누구의 옆에 서 있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옆에 서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빛으로 오신 하나님 아닙니까? 빛이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들의 추악한 죄의 모습이 드러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는요, 우리들의 죄악된 모습을 어떻게 해서든 감출 수가 있습니다. 덮을 수도 있습니다. 가리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빛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는 우리들의 더러운 죄를 가릴 수도 없고 지울 수도 없음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눈물로 회개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이 강도는 예수님을 증언했습니다. 예수님의 의로우심과 결백함을 만백성이 보는 앞에서 자기 입으로 시인했다라는 것입니다. 41절 후반부에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사람의 행한 것, 이 예수님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지금 십자가에 달렸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누군가 변호해야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지 않았습니까?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그 형벌을 받고 있는데 누군가는 변호해 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열광하며 그렇게 쫓아다녔던 군중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그 12명의 제자들은 지금 어디에 있냐라는 말입니다. 아니, 적어도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고백한 베드로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증거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그 더러운 강도가 지금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강도가 예수님을 변호하고 두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그네와 유대인들과 관원들마저 지금 예수님을 비웃고 있는 그때에 아닙니다, 이 사람들아. 이 사람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이분이 하신 일 가운데 옳지 않은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분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구세주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변호하며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강도를요, 부끄러운 구원을 얻을 자라고 누가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10장 1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이 강도는 합당한 일을 행합니다. 구원 얻기에 충분한 자격을 가진 자입니다. 이 강도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하고도 합당한 자였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구원이란 그런 거예요. 내 생각과 같지 않습니다. 세상의 기준과 같지 않아요. 우리들의 생각과 같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 생각에, 내 생각에 구원이라는 것은 그냥 합당한 것을 함으로써, 착한 일을 함으로써, 선한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봉사함으로써, 교회에 착실하게 출석함으로써 그 구원을 내가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을 믿으며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구세주라는 것을 선포하고 그것을 믿을 때에 은혜로 얻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섬기고 주방에서 섬기고 성가대로 섬기고 찬양팀으로 섬겼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불합리한 그러한 일을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그러한 말이 나오는 것이 정상입니까? 구원 얻는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 거저 주는 거예요. 그냥 불쌍해서 주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자 구해서 살려놨더니 왜 나 하나님 옷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이건 왜 안 주세요? 어떻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마지막으로요, 이 강도는 자신의 삶을 온전히 예수님에게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4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나를 생각하소서. 사실 이 강도는요, 지금 예수님에게 자기를 구원해 달라고 말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저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 예수님의 동반자 하나가 있었다는 것만, 그것만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께서 인간으로 숨을 거두실 때에 그 숨을 거둔 가련한 인생 하나가 당신 곁에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사실 이것은요, 엄청난 신앙 고백입니다. 지금이 어떠한 상황입니까? 예수님께서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는 현장이 아닙니다. 예수님 물 위로 걸어오시는 그러한 사건이 아니에요.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38년 동안 누워있었던 자를 일으키신 그러한 사건 가운데 있는 것도 아닙니다. 죽은 자를 살려내는 기적을 보여주신 것도 아니에요. 나약한 모습으로 십자가 위에서 헐떡이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함께 죽어가고 있는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의 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요, 지금 예수님의 왕되심을 온전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 임하실 때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었다는 증거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의 구원이 임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들도 이와 같이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어떠한 기적을 보여주지 않을지라도, 도대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왕이시며 다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실 것을 믿는 믿음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죽으신 날입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을 갖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시간을 갖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값진 보배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음을 얻었고 내가 새 생명을 얻었음을 고백하며 감사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